예, 우리 지금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어제 저녁부터 철야, 오전, 오후 지금까지 전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레위기 14장은 나병 환자가 어떻게 고침받고, 이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죠. 월요일날 저녁에는 무엇을 했냐 하면 대머리가 있는데 이 대머리 나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머리 나병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나 봤더니 대머리임을 인정할 때 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희망이 없다, 모욕을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불행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불행에서 수치당하는 모든 모습에서 나를 건져주실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현실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죄인이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 죄인에게는 따라오는 게 있죠. 불행이 따라옵니다. 죄인에게 따라오는 것은 저주가 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떠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따라오죠. 그냥 죽음, 자연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죽음에는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질병을 통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났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죄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 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말씀 청종 안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럼 저들은 이미 심판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둘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나온 사람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영접 기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살까 안 살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청종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보면 우리 이 말씀 보고 갑시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자, 신명기 10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많지 않아요. 나를 경외해달라 이 말이에요. 나를 믿어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좀 알아달라. 어려운 이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경외가 자식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행동이 경외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계속 이어갑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나만 좀 섬겨달라. 그 다음 13절 봅니다. 13절 보시면 이제 어떻게 나오냐 하면 오늘, 자 보세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럼 오늘 너 나 경외해라. 너 내가 내게 맡겨준 이 말씀 지켜라. 도를 행하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내게 명하는 것은 네 행복을 위해서다.
네 행복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은 내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그래서 계명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지키기 너무 어려워요. 법령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어려운 건 누가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혼하는 남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잘된 말인가 잘못된 말인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신랑이요, 당신 아내만 사랑하세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네 해야 되죠. 신부요, 남편만 사랑하세요. 아니요, 이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럼 결혼은 파탄납니다. 안 됩니다. 이 결혼의 가장 중심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한 가지 조건 붙으면 안 되죠. 너 나만 사랑할 수 있는데 대신 저 남자도 이 남자도 이 여자도 같이 사랑하면 안 될까? 이런 조건이 붙으면 여러분 그 결혼이 성사되겠어요? 안 됩니다. 성사가 안 되죠. 내가 여러 사람 같이 있음에도 당신 사랑해, 맞다는 거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같이 사랑한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사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의 가장 기본적인 삶인데, 그것도 이렇게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나만 바라봐, 나만 경외해, 나만 섬겨, 이게 잘못입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장 쉬운 것, 가장 기본적인 건 이런 것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해요, 이렇게 말하는다는 게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너무해요, 어떻게 당신만 사랑하라냐고. 그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명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만 지켜라고 합니까? 어떻게 내 말만 듣고 그렇게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무 독선주의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잘못된 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돌려보면 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무 애타게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남편이라는 겁니다. 너희 남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1계명이 뭐냐 하면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하면 너는 나 외에는, 신랑 외에는 다른 남자를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말에서 누가 네 안 하겠습니까? 다 하죠. 사랑하면 네 합니다. 사랑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뭔데 이렇게 크게 요구를 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 하면요, 아무도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그런 요구를 한다면 너무 과분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요구가 과분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주시는 하나님 보면 사람들의 계명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아내만 사랑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이유가 뭐겠어요? 이 사람 위에 다른 게 있다, 이 말이잖아요. 다른 거 하나도 아니고 서너 지금 있다.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되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이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제 보니까 아세라 목상 섬기죠, 바알 신을 섬기죠, 여러 가지 몰렉을 섬기죠. 온갖 세상의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이방 신들이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지 말라는 것은 얼굴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눈앞에는 내 얼굴만 띄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다른 것들 가리지 마. 나와 너 사이는 얼굴 가리지 않고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자.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 얼굴을 내게 보게 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보고 갑시다. 몇 장 몇 절이냐 한번 아가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 보시면 여기에 이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한 요구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도를 향한 요구, 교회를 향한 요구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것은 신랑이 신부를 향한 사랑 고백입니다.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비둘기 바위에 있지 않습니다. 위험한 곳이잖아요. 위험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평지에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위험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비둘기가 지금 어디에 있다냐 봤더니 바위 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낭떠러지 떨어지는 그 절벽 같은 데서 비둘기가 있어요. 그것은 성도가 처한 환경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네가 처한 환경 평안하기를 원했지, 안전하기를 원했지. 그런데 네가 어찌 그렇게 위험한 곳에 서 있냐 이 말이죠. 위험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무 잘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얼굴을 보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그러니까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네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그 절벽 같은 그 벼랑 같은 거기에 서 있는 것은 네가 내 얼굴을 가렸다. 나와 너 사이 얼굴을 가렸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아. 그 얼굴 좀 가렸던 것 없애버려. 이것만 없애면 너 내 얼굴 볼 수 있고 나도 내 얼굴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가 얼굴 보게 하라는 겁니다. 보게 하라. 하나님 만나기 사실은 쉬워요. 내게 있는 욕심, 하나님 앞에 가려지는 이 모든 것들만 제거하면 되는데 하나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가려진 게 하나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려지면 이거 제거하면 또 다른 게 있고 또 다른 게 있고 몇백 겹으로 가려놨어요. 그래서 하나 제거하면 될 것 같아요. 보여질 것 같은데 안 보여요. 그래서 제거하고 끝도 없이 제거합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져다 놨는데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기쁨이 없죠. 그래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이런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자, 그래서 얼굴을 보게 하라. 그 다음 또 보세요. 네 소리를 듣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네 소리를 듣게 하라. 그런데 사람의 소리가 다 어디 갔냐 하면 내 이 말은 하나님께 아닌 세상과 말하기를 원해요. 세상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들 듣고 싶겠어요? 어렵다 이러죠. 세상의 말 듣는 거는 너무 쉬운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썼냐고요? 여러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어려운가?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니라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어려운 말입니까? 하나도 어려운 말이 없어요. 어디 하나 어렵게 기록이 된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어렵게 느끼냐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서 그렇죠. 너무 멀어지니까 이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 성경은 1년 가도 한 번 펼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장식품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차에다 올려놓고 그래서 그 앞에 두는 사람, 뒤에 두는 사람, 이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뭔가는 안전할 것 같아요. 지켜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겠냐고요. 내가 내게 원하는 것은 네 얼굴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워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가려진 것을 지워야 됩니다. 가려진 것. 이 가려진 것만 지우면 그럼 하나님 얼굴 대 얼굴 보는 거예요. 그 보는 방법이 다르죠. 이게 지워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뻐집니다. 쉬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30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쉽다라고 했어요. 자, 신명기 30장 11절 보시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자, 보세요.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했죠.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명령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을 듣기에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들을 때는 어려운 게 아니라 말을 해주기를 원해요. 내게 뭐 할 말이 없어? 시킬 거 없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면 시키는 게 좋아지는데 사랑이 없어지면 시키는 게 짜증납니다. 손이 없어 발이 없어 혼자가 퍼먹어 막 이렇게 나오죠. 그런 사랑이 있으면 시키는 게 너무 좋은데,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렵지 않다 이 말은 너 어려운 게 아니다, 먼 것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키고 하는 게 쉽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주일날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 이래야 되는데, 학생이 학교 가기 싫으면 얘는 벌써 다른 데 마음을 둔 겁니다. 공부하기 싫다라는 건 다른 데 마음을 두니까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 영적인 학교는 예배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주일날 예배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어렵다라는 건 너 마음 다른 데 두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 다른 데 두니까 이 사람은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주일날은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그 거룩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학생은 학교 가야 되는 게 변경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런데 가기 싫다라는 겁니다. 나는 천재성이 있어. 학교 안 가도 돼. 이런 식으로 자꾸 한 번도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얘가 무슨 천재성으로 살아갈 겁니까? 뭐 구구단을 알아? 뭐를 알아, 이거? 그런데 자기가 똑똑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안 지키면서 자기가 잘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 말씀 지켜, 그것은 너희 행복을 위함이다 라고 했죠. 우리 행복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때 행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와서 순종할 때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나요. 그런데 어떤 것만 순종하라 이 생각만 하냐 하면 돈 바쳐라, 헌금해라, 이것만 순종하라는 생각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돈 바쳐라 소리를 안 해요. 그냥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바쳐라, 그렇게 이런 것만 듣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게 어렵다 생각. 그게 왜 그게 어렵냐 하면 자기는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이것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 사람이 지금 그것을 내놓으라 할까봐 이 전전긍긍하면서 이걸 지키려고 했는데 교회 가니까 헌금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 팍 나빠지는 거예요. 야, 이러니 이게 믿음으로 들어가겠어요? 그걸 지키려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저녁 오후에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몸을 씻어야 된다. 이게 누구냐? 처음 듣는 사람은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병입니다. 나병 걸렸던 이 사람이, 나병은요 오늘날에 저기 있는 나병촌에 있는 그런 사람만이 나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나병은 죄인을 의미합니다. 죄인을 의미하는데 이 죄인이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걸 지금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봤더니 준비물이 있어요. 정결한 새 2마리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결한 새 2마리를 준비해라. 그리고 준비한 다음에 1마리는 죽여야 된다. 질그릇 안에서 죽여야 된다. 그 죽여야 하는 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의 준비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믿음의 출발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백향목,
나병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성격입니다. 나병은 찌그러 들어가지만 그런데 백향목은 쭉쭉 뻗어서 극상품입니다. 최고의 좋은 겁니다. 이것을 준비하라. 그럼 이 말씀은 네가 믿는 이 예수는 세상에서 최고의 극상품이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귀하게 생각합니까? 귀하게 생각하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죠. 너무 기쁜 거죠. 자, 그 다음에 홍색실과 우슬초입니다. 홍색실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빨간 거니까. 붉은색,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을, 피를 계속 우리에게 뿌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씻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나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우슬초는 박하향을 의미합니다. 박합니다. 이 박하향이라는 건 향내다 이 말이죠. 시원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자꾸 뿌리다 보면 우리에게는 향기가 나와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향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향기는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구원받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다 좋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준비물을 다 준비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놓아주는 새가 있습니다. 새 2마리를 준비해야 되는데 놓아주는 새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놓아주는 새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새를 놓아줬을 때, 산새를 놓아주면 이 새는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는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이 모든 죄를, 나병의 모든 죄를 이제 정결하게 해주시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었다고 가지고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시작이 된 거죠. 이제 구원의 시작,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와야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었으면 구원이 완성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더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 했잖아요. 예수님 믿은 그 다음부터 시작이지. 애가 지금 태어났다고 아무것도 안 먹어봐요. 나 사람으로 태어났어 하고 그리고 먹지를 않아요. 그럼 얘가 며칠이나 버틸 것 같습니까? 버티지 못하고 죽어요.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말씀을 위해서 먹음을 그렇게 사모하냐고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살자면 내 영이 잘된 같이라고 하는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영혼이 잘 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뭐겠어요? 돌을 들어 떡덩이로 만들어라. 그렇게 했던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한 이 사람. 이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해서 이분 오셔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그분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잖아요. 자라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있으면 죽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믿음에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을 보면서 생명을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자녀가 먹지 못하면 얼마나 부모들이 마음이 아파요. 얘가 왜 3일이 지나도 먹지 못해. 입에다 넣어주는데 꽉 다 나와버리고, 먹지 못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이 부모의 마음은 다 들어가죠. 얘가 왜 먹지 못한다, 먹지 못한다. 그런데 그 먹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엄마는 배가 아파서 낳은 이 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죽여서 받고 온 우리들인데, 그러니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이 부모의 아픈 마음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기를 포기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냥 교회당만 다니는 교인입니다. 출석교인. 그래서 교회에서 요즘에 이름도 참 멋있게 달더라고요. 출석교인이다, 세례교인이다, 뭐 이렇게 이름들이 많아요. 출석만 하는 사람, 왔다 갔다 마당만 밟는 사람이다. 공부도 안 하고 뭐 의무도 없고 교회에서 뭘 한데도 관심도 없고 출석교인, 세례교인 정도면 그나마 그래도 교회에서 뭘 한다고 하면 헌금도 동참하고 11조도 할까 말까 고민도 하고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이제 세례교인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세례교인이 조금 더 지나면 그때부터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재직이다, 중직이다 막 이렇게 나갑니다. 그게 자라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라감이 없으면 그럼 사람은 죽어갑니다. 결국에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믿음이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무엇인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그 열심은 말씀 듣는데 최고의 열심이어야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를 하다가 지금 마쳤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 뭘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를 들어가야 되냐 하면 진영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진영 안에. 여기서 맞춰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 안에서의 삶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팔과 팔이 부딪히고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런 삶인데 오늘은 너무 개인주의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개인주의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지체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라는 것은 개인주의로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체다. 머리를 위해서 우리 이 지체들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야 되냐 하면 진영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어요. 믿은 사람들은 이제는 교회 안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8절 한번 봅니다. 8절과 9절 지금까지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라. 진영 안에 들어갈 때에도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어야 됩니다. 머무르면서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한 다음에 들어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삶. 그런데 이단들은 교회 안에서의 삶을 부정합니다. 반드시 교회만 나가야 되냐? 교회 안 나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버려 교회 안에서의 삶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진영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진영 안에 들어가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오늘 여기죠. 옷을 빨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의 삶을 살자면 먼저는 옷을 빨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죠. 회개해야 된다. 옷을 빤다라는 것은 성도들의 행실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라는 게 뭔지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털을 밀고 했어요. 모든 털을 다 밀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9절 보시면 일곱째 날에, 자 그럼 일곱째 날은 언제냐면 장막 밖에 있다가 일곱째 날 지나면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진영 안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전에 뭘 해야 되냐 하면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진영 안에 들어가는데 왜 털을 밀게 만들겠어요? 머리털, 눈썹, 수염은 자신의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오늘 목사라는 사람이 머리 빡빡 밀고요, 오후까지도 머리가 있었는데 머리 다 밀고 나와서 거기에다가 눈썹까지 다 밀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야 뭐야 이러지 않겠어요? 사람의 미는 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 헤어스타일을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헤어스타일이 한번 바뀌면 사람의 인물이 바뀌어집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모든 미가 어디에 있냐면 머리에서 나옵니다. 머리가 있고 눈썹이고, 그러니까 눈썹을 심고 그리고 뭐 하잖아요.
뭐 40분, 50분씩 화장하는 게 왜 그렇게 합니까? 다 여기다 신경 쓰는 겁니다. 눈 주변에다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 보면 이제 알 수, 그런데 하나님은 밀어버려라는 겁니다. 그걸 밀어버려라. 그럼 이제 예수님 믿은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의 삶이 뭔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은 네가 예전에 너희 외모와 이 모든 것들이 너희 힘이라고 생각했고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내려놔라는 거예요. 밀어버려라. 그리고 누구로 자랑 삼아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자랑 삼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백향목을 준비하는 겁니다. 백향목은 예수님, 가장 극상품인 예수님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이 예수님.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삶은 이제 내 머리와 눈썹과 수염과 이 모든 세상의 영광과 자랑할 만한 것과 이런 것들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에서의 삶은 세상의 영광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 살래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나의 자랑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자는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 자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버리는 게 있잖아요. 자기 것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내가 원래는 베냐민 지파인데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가말레리 문화에서 자랐고 그것을 배웠었고 하면서 자기의 모든 의를 다 말하는데, 그러다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를 얻고라고 나옵니다. 이제는 이것들이 내 자랑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내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의 삶의 첫째는 이것을 밀어버리는 겁니다. 다 밀어버려야 되는데 그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어떤 사람들은 우울해집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모르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삶은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내 어떤 스펙과 잘 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입니다. 세상은 스펙 없으면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냥 기가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고 내 자랑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삶인데,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너희 가치관을 이제는 바꾸라 이 말이죠. 네가 전에는 머리가, 눈썹이, 수염이 이런 가치관으로 살았다고 하면 이제 가치관을 바꾸고 교회 안에서 출발은 바로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야 되는데 지금의 교회 안에서의 삶이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신약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는데 똑같이 갑니다. 이 사람들이 다 밀어버리는데 하나님 말씀 받고 봤더니 첫 번째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자가 없었더라. 사람은요 평생 자기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재물 쌓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내 힘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다 사도들이 발 앞에 갖다가 들여버렸습니다. 밀고 가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 진영 안에서의 삶, 내 모든 것을 밀어버렸습니다. 머리털과 눈썹과 수염과 다 밀어버리고 출발하잖아요. 그렇게 밀어버리고 출발했더니 교회 안에서는 기쁨이 넘쳤더라라고 나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 가운데 하나라도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요 기쁨 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죠. 나는 온유하다, 겸손하다. 교회 안에는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겸손만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기뻐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갑니다. 몸을 씻는다라는 것은 이제 다 회개에 관련된 말씀이고, 나병이 있습니다. 이 나병이 이제 정결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결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거룩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결하게 되고 예수님 믿고 이 정결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멈춰버리면 부정이 다시금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결이라는 것은 부정을 못 이깁니다.
흰옷이라는 것은 그 잉크 하나, 그 색점 하나를 못 이기는 겁니다. 이기려면 저 잉크색과 우리는 부딪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겠냐.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그럼 거룩으로 나아갈 건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찾겠습니다. 신약에서 이제 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신약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고요, 신약은 실체입니다. 실체만 말하면 사람들요 별 느낌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림자라는 것을 잘 설명하면 모든 실체 거기를 위해서 달려가거든요. 지금까지 이 설명이 다 달려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신약에서 말씀하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가진 자, 이전에 이 약속이 뭐겠습니까? 이 준비물이죠. 네가 이 약속을 가졌어. 이전에 여기 새 2마리를 준비하는 이 약속 가졌어. 그 다음에 피를 뿌린다는 약속 가졌어. 그럼 이 약속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나가야 됩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고 했죠. 거룩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정결함은요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거룩은 부정을 닿았을 때 부정이 깨져버립니다. 그게 우리 오후에 설명했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인데 부정을 닿아버렸더니 부정이 정결로 되어버립니다. 그게 나병 환자예요. 나병은 부정입니다. 부정해서 성 밖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했던 사람이 갑자기 정결이 되는 겁니다. 깨끗함을 받으라는 것은 정결을 의미합니다. 정결하게 되었다. 그럼 정결하게 된 사람을 우리 주님이 가만두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고 했잖아요. 정결에서 거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거룩으로. 이 거룩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믿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들고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못 이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무너지죠. 그래서 거룩으로 우리는 나아가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육에서 나를 더럽히는 것이 있고 영에서 나를 더럽히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를 깨끗이 하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거룩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안 가면 이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믿음, 보여주는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포장하는 겁니다. 내가 찬양 충만하게 하고요, 예배 잘 드리고요, 헌금 많이 하고요, 이런 것이 믿음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가 우리가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조건은 하나가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될 건데 이렇게 이제 질문이 들어가야 되죠.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여기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제는 구약과 신약이 막 연결이 되면서 하나로 지금 풀려나갑니다. 몸을 씻는다, 옷을 빤다 이런 말이 나왔죠. 여기서 보면 어떻게 빠는가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물로 씻으라 했잖아요. 옷을 빠는데 뭐로 빨겠습니까? 물로 씻으라는 겁니다. 몸을 씻는데 물로 씻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물로 씻을 때마다 내가 왜 몸을 물로 씻어야지, 옷을 물로 씻어야지, 이건 그림자에서 몰랐어요. 그런데 실체이신 신약에 딱 와보니까 야, 물로 씻는 게 이런 말이구나. 이제 드러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이 물이 지금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물로 씻는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깨끗이 하사,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사람들은 구약에서 계속 물로만 씻었을 겁니다. 물로만 씻으니까 이 외모적인 모습들은 바뀌었어요. 확실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물로 의미를 모르고 씻었더니 마음이 바뀌지 않네요. 그래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바뀌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나오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을 들어서 내가 뉘우쳐서 절대로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채워져야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진정한 회개는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던 이 삶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의 방향으로 이제 바뀌어집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지죠. 이것들을 좋아하던 것에서 이제는 주님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건데요? 그렇게 합니다. 보여야 사랑을 하든지 뭐든 하지 이거 보이지도 않는데 성경에 그것을 알고 미리 말씀을 해놨어요. 보이지 않는데 사랑이 안 된다고 한번 잘 봐라.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 보냐 하면 요한일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잠깐만요. 이 둘 중에 하나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8절 봐서, 아니면 요한일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맞네요. 자, 1장 8절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자 보세요. 보지 못하였으나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런데 어떡한데요?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예수님이 사랑이 되면요,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나타나냐 하면 기뻐하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보지도 못하는데 사랑하는도다. 그런데 그거 과거로 끝마치는 게 아닙니다. 이제도 하잖아요. 이제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기쁨, 이런 것이 성도들에게 있으면 세상까지 그렇게 부럽지 않죠. 그게 없으니까 세상이 부럽습니다. 이게 없어진다고, 머리털이 밀렸다고, 눈썹이 밀렸다고, 이런 것들 잃어버렸다고 그냥 울면서 징징대며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소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이 다 잃어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소가리 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여전히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러 나갑니다. 자식 죽었다고 누구 마음이 안 아파요? 다 아프죠. 그래서 아픔 표현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이렇게 아픔을 다 했는데 아픔보다 더 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울면서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욥이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내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보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사랑하는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채움으로 인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거룩함에 가는 단계에서는 말씀이 채우고 채워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 것보다 사랑할 때 이 세상을 향한 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거룩으로 가야 된다, 거룩으로 가야 된다 했는데 이 거룩으로라는 첫걸음이 말씀이었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그래서 말씀이 안에 채워지면 거룩으로 가기가 쉬운데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말씀이 생각나야 이게 뭔가 빨리 회개가 되든지 어떡하든지 해야 되는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둘째, 생각나도 이 말씀이 나를 이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강할 때예요. 자존심이 강할 때, 욕심이 강할 때 이 말씀이 나를 이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털을 밀어야 된다는 거, 옷을 빨아야 된다. 네 모든 자존심과 이 모든 것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정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니 믿음이 자라겠어요? 자라지 않죠. 기도하는 모습만 보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야,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참 우리 교회 보배야.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면서 사람들은 보배라는 겁니다. 물론 그 외형적인 나타나는 것에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만이 아시죠.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럼 그 다음날의 기도의 삶의 그 다음날을 보면 이 사람이 변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했다고 하면 다음에 삶이 변화해야 됩니다. 자존심만 이 위에서 살던 사람 누구 나를 건드렸을 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충만하게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건드려도 할렐루야. 그 사람의 말이 내게 상처가 안 돼야 그게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한 거죠. 장성하는 기도를 한 거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런 기도를 100날을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 기도를 왜 하냐고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 시키는데 그런 기도를 한들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것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인격의 변화가 영과 혼의 깨끗함은 없어지는 겁니다. 내 육의 것만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하죠. 그럼 이런 사람 믿음이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은 겉보기에는 몇십 년 믿었으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줄로 알고 있죠. 모든 시간 다 동참하면서 하는데 그런데 속사람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이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럼 주님을 향해서 마지막에 고난이 왔을 때 다 넘어집니다. 속사람이 강해야 고난이 왔을 때 이깁니다. 이 육의 겉모습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질병과 이런 것들 내 속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닮아가고자 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그래야 고난을 이깁니다. 질병 누구에게도 다 올 수 있습니다. 그 질병의 고통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안에 속사람이 주를 향해서 닮고자 하면 질병의 고통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전에 교회가 50년, 60년 전에는 정말 그렇게 말씀을 많이 사모했잖아요. 우리 선조들을 보면 그렇게 했었어요. 130년 되는 이 나라가 지금 교회가 그렇게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 살아왔던 세월, 전쟁을 지나가면서 왔던 세월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교회가 점점 쇠퇴해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쇠퇴하면 안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 왜 그렇게 됐나 봤더니 80년대 후반 들어가면서 물질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88 올림픽이 그때가 들어가면서 물질이 막 가정 안에 잘 되기 시작합니다. 물질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되는데 그 물질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것을 채우는 것이 기쁨이 되어버렸습니다. 없을 때는 물질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기뻤어요. 영혼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요. 어떤 권사님이 교회를 갔는데 이 오래 믿다 보니까 권사가 되었고 집사가 되고 했는데 남편이 안 믿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갈 때마다 신발을 안고 간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뺨 맞아도 참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은요 뺨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참았었는데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끼리는 참지 않아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막 싸워대죠. 교회 안에 보세요. 언제부턴가 싸움이 많잖아요. 80년대 이전에는 교회 안에 싸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가면서 지금 교회 안에서 계속 싸움만 일어요. 그러면 싸움하는 이 사람들 기도 안 했을까요? 했죠. 어디에 기도를 했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속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거룩을 향해서 가자면 내 속사람이 이런 것을 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사람이 강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능력 달라는 기도를 사람들이 합니까?
그냥 평안하게 좋은 것만 달라 그러죠. 좋은 거 주시는 일을 하니까 성령을 준다라는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이 땅에 좋은 것만, 그것만, 물질과 관련된 것만 사람들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들어가겠냐고요? 절대 못 들어가죠. 이런 사람들 한가득 앉혀놓고 있어 봐봐요. 하나님은 야, 큰일 났다 이거, 구원받으니까 하나도 없다 이거. 그 하나도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그래서 구원을 사람들이 쉽게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해서 예수님 영접만 하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고 이 박수 치니까 자기는 구원받을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이제 애가 태어난 겁니다. 태어나면 가야 할 길이 멀잖아요. 이제 태어나서 걸어야 되죠. 태어났다고 내가 사람이요 하고 누워만 있어 봐봐. 애가 사지를 못 씁니다. 평생 너는 누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면서 넘어지는 아픔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런 시험 저런 시험 계속 견디면서 일어나고 이게 교회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 모난 부분들 하나 둘 이제 다 제거가 되죠. 제거가 되면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반열에 오릅니다. 예수님 닮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대요. 그런데 도둑은 어떤 사람에게 오냐면 주님은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도둑같이 못 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징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러면 알려줄 거냐? 그게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넷째 날을 창조하실 때 해, 달, 별을 창조하기 전에 뭘 창조하시냐면 징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징조, 예수님이 오실 징조, 이런 것들 계속 구약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볼게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라고 합니다.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모든 일이 이제 드러난다.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거룩함으로. 자 보세요. 주님이 오실 때,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거룩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은 거룩이 신경 안 씁니다. 거룩에 대해 신경 안 쓰는 이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못 받죠. 주님의 성품이 이 안에, 주님의 보혈이 있으면 이 안에 있는 이 보혈, 이 말씀은요 항상 어디를 가게 되어 있냐면 말씀은 말씀이 있는 곳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끌려가야 되는데, 말씀에 끌려가야 되는데 자꾸 이 사람은 저 육의 것들 가운데 끌려갑니다. 이렇게 누가 나를 끌고 가냐에 따라서 주인이 누구라는 게 결론이 나잖아요. 내가 세상 것에서 자꾸 끌려가는데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닌 거예요. 세상 것에서 끌리는 게 아니고 내 자존심 때문에만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는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제는 마귀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귀가 내 주인이었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된 것, 이 사람이 구원. 영접기도가 바로 이거잖아. 예수님 영접합니다. 영접은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모셔드리는 게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 모셔드리는 건데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게 영접기도란 말이에요. 그럼 영접한 사람들 과연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했어요?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주인으로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너무 구원에 대해서 쉽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거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정결해서 거룩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건함으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이죠. 이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그 심판의 날이 임하기를,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라 라고 합니다.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물질이 불에서 타서 다 녹아진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그날이 이제 올 때는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럼 우리도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올 때 성경은 말씀하는데 너희가 들림받아 올라간다. 그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올 때 우리가 죽지 않아요. 이렇게 하늘이 풀어지고 불에 타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데 그 순간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홍수가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세상에 이 물이 내 앞을 확 오고자 하는데 내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올라가고 났더니 물이 밑으로 쑥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홍해를 지나갈 때 그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합니다. 이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지나갈 때까지 이렇게 있다가 딱 지나가고 났더니 물이 덮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물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지금 손을 내리니까 물이 다시금 다 퍼지면서 그 애굽의 백성들, 애굽의 군사들, 병거들 다 죽습니다. 그 안에서. 이 모습이 지금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 봐라. 하늘이 풀어진다. 불에 다 타버린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홍해를 지나갈 때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야. 그 말씀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제 사모하라. 사모는 사랑이라는 거죠. 사모한다.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사랑이 완성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근데 사람들은 믿음에 누구만 사랑하려고 그래요? 사람만 사랑하려고 그럽니다. 대상이 바뀌었어요. 사람 사랑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내 이웃이라고 했지. 언제 적이냐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웃이 되었던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사랑하냐? 재물을 다 바쳤죠. 이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사람이 이웃이니까. 이 이웃들을 나눠줬으니 또 이 사람이 나아가면 누가 이웃이 되겠어요? 그 사람 이웃이 또 있죠.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성경은 말씀하죠.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럼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 갔을 때 누가 이웃이겠어요? 우리 옆에도 이웃이 있고 우리 친척도 있고 이런 사람들 다 이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은 끝도 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의 출발점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이 그렇게 사랑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 마음에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함이 없었어요. 그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미울 때 우리는 미운 사람을 위해서 그 미워하는 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 미웠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믿음의 방향을 성경대로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대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다 보면 우리 안에는 속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가면 갈수록 세상적인 거 그다지 신경 안 쓰여도 하나님이 지나오고 보니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셨더라.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니고 그것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 아닌데, 그것을 구하면서 살다 보면 내가 진정 구해야 될 것을 놓쳐버립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될 이 진정한 소중한 것은 놓쳐버린 채 이분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데, 속사람 저분을 닮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데 이분 아닌 거예요. 전체 다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게 되고, 그럼 기도가 그냥 헛된 것만 구하다가 끝나는 기도.
그러면 불교에서 하는 기도나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나 뭐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우리 기도에는요, 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사랑. 우리 기도는 그래서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는데 누구에게 구하라고 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인격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격이잖아요. 내가 우리 앞에 이분이 앉아 계신데, 어르신이 앉아 계신데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무시하면서 그냥 없는 것처럼 밟고 저 앞에 책도 막 밟고 차고 따라다니고, 그럼 이 사람이 내가 하는 설교 듣고 싶겠냐고요. 내가 있는데 왜 이렇게 무시해? 그러면 설교는 커녕 기도원도 오기 싫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람도 그렇게 하면 화가 나고 무시당했다고 너무너무 기분 상하는데, 근데 하나님을 없는 존재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말도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상함은 불로 마지막에 표현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기다렸던지,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던지, 그 모든 것이 한 번 분노로 쌓입니다. 분노로 쌓여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분노하시면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 모든 분노가, 기다렸던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이 분노가 쏟아지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자신을 비추어 가면서 이렇게 변화받으면서 속사람이 바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편하게 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 하는 날에 신부가 지금 드레스 입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가보니까 드레스도 아니고 그냥 잠옷만 입고 있어요.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랑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신부여, 처녀들이여,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해서 신랑이로다 했을 때는, 이 신랑이라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여자들이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자가 아니었어요. 이것저것 끼고 많이 살아갑니다. 잠옷만 입고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면? 그래서 성경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오는 겁니다. 이 주인이 다 임금이 가서 불러드리는데 기회를 줬어요. 예복 입어야 돼. 이 모든 들어오는 법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복도 입지 않고 주님 앞에 와버렸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버려라잖아요. 자 보세요. 예복이잖아요. 그 예복이 뭐겠어요? 이런 것들이죠. 정결하게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를 위한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때 이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내게 기쁨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는 사람의 말에 너무 신경 쓰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방하는 소리, 수근수근하는 소리 내 입에서는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그래서 그 수근수근하는 소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또 이제 이어가야 되죠. 다른 기도로, 하나님 그런 소리를 내가 듣는다 할지언정 마음의 상처로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나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살다 보니까 내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들린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속사람이 건강을 준비하고 있을 때는 아프지 않아요. 준비하고 있으면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준비하지 않은 뒤에서 화를 팡 쏘버리면 그게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거 미리 알고 가는 거예요. 이 준비하고, 주님이요, 저 수근수근할 게 뻔한데 주님 어떡할까요? 내가 어떤 표정을 하면서 들어갈까요?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으면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 이런 소리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상처받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소서. 이렇게 우리 속사람이 변해가면 이거 한 달만 해보세요. 바뀝니다. 미운 사람 없어집니다. 한 달만 그렇게 가면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 안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7시간, 8시간 기도하면 뭘 하겠어요? 이런 내용 하나도 없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안에서 내용을 따라서 주여 내 속사람이 변화받고 거룩에 이르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내일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이제 끝났어요. 1절부터 9절까지 정결의식인데 이제 끝났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시작한 설교가 오늘 저녁이라야 끝났어요. 이제 내일 이제 보면 10절부터입니다. 내일은 10절부터 회막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점점 들어가지. 여기까지 오면 이제 점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삶에 대해서 레위기가 얼마나 정말 세밀하게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이거 신약만 봐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렇게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참 많아요, 이런 거. 그래서 내일 또 말씀으로 만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들었고 또한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속사람이 변화받고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 말씀 듣는 것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를 들었을 때 빨리 잊어버리게 하시고 아픔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